만물을 주관자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리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악물고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대하여 멸시하리라.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아멘. 지난 시간에는 성도가 악인들의 틈바구니에서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적막함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시 1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거세게 항의하며 나아가는 그 시인의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그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는 훈련 속에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집니다. 이 연단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움직이고자 했던 것이 불신앙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순종하는 법도 배우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시도와 가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원수와 대적들 앞에 하나님을 향한 도전적인 고백을 던지면서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압제하고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들을 관찰하면서 이들의 본성을 들여다보고 또 이들의 악행이 영원하지 못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상태를 진단하기를 가련한 자를 압박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2절 말씀인데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는 강약, 약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악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잔인함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이겠습니까? 예, 바로 교만에서 비롯되었다고 기자는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사실 교만이
모든 악의 근본입니다. 한 기독교 매체에서 교만에 빠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썼는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첫째,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넘어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둘째, 자꾸 칭찬 듣기를 원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며 자신의 평판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셋째, 교만이 오면 그로 인해서 고집이 강해집니다. 남의 말은 듣기 싫어하고 내 생각에 맞는 것에만 반응합니다. 넷째, 교만하면 시험에 자주 들고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빠져들며 결국 변명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영적인 것에 사모함과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감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삶의 모양새들은 우리 안에서도 곧잘 발견되는 것들이라 더욱 경계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어떻겠습니까? 먼저 종종 언급되는 성경의 인물이 출애굽 시기의 애굽왕 바로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강팍한 바로를 다스리실 때 완고하게 버티는 그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신으로 군림한 바로에게 너는 신이 아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여 구원해내기 위해 내가 선택한 도구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계속되는 초자연적인 재앙 앞에서 하나님 옆에 굴복하지도 않고 자신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심도 깨닫지 못했던 게 바로 바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이 이러한 교만한 자의 상태를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악한 자는 자기 자신이 주목을 받거나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기 전에는 겸손으로 자신을 위장합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겸손으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짜 교만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를 높은 자리에 앉혀보면 알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거짓 겸손이었는지도 거기서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교만한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을 겁내지도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그렇지 않으실지를 그것으로 보고 기준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일에 늘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게 바로 성도이며 그게 바로 겸손한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표현대로 악인들은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원문대로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를 악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 아니라 그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도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애굽왕 바로의 모습처럼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인들의 교만한 태도와 그릇된 생각을 보고 들으며 경험했던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아멘. 악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 애를 쓰지만 반대로 그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그를 높이던 사람들이 흩어지면 그의 교만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인생이지만 자신을 지탱하던 것들이 무너지고 나면 그 인생은 결국 자신의 실체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견고하여 언제나 틀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너무나 높아서 악한 자의 눈속임이나 거짓으로는 감출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교만함을 확인한 시인이
신앙 안에서 깨닫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교만과 대비되는 성도의 겸손은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믿음조차도 결국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매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유혹이 아무리 나를 설득해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만이 그 모든 것 위에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게 바로 성도의 겸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겸손은 자신을 맡기는 자에게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성도의 삶이고 그 성도의 삶을 통해 세상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죄인을 섬기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겸손을 내려놓고 주님의 겸손이 내게서 드러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교만한 자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안에서 찾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기준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삶을 주장하며 다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또한 그 베푸신 은혜 앞에 또한 그 높으신 계획과 뜻 앞에 겸손히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겸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